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기름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열처녀 비유라고 하는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흔히 이야기하는 열처녀의 비유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몇 가지로 함께 생각을 하면서 피차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앞서서 일반적인 오류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말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그 시대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다른 말로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을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비유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 시대의 보통의 사람들로 하여금 어려운 하나님의 진리를 비교적 쉽게 이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그 당시 보통 사람이면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는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 천국은 이라고 할 때 천국은 오늘날 교회를 의미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러분, 신랑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신랑은 두 번 생각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신랑이 온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본문의 열처녀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오늘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그대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뭐와 같죠? 처녀와 같다 하리니. 오늘 첫 번째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의 영적인 교훈의 말씀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에 대한 오류라고 할까요? 왜곡이라고 할까요? 잘못된 시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본문의 교훈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처녀 비유의 열처녀는 신랑을 맞는 신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이 땅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신랑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열처녀가 의미하는 것은 뭘까? 물론 영적으로는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을 의미하지만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의 열처녀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알고 이해하신 거하고 조금 거리가 있죠?
왜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가 신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신랑은 지금 몇 명인가요? 한 명이에요. 근데 열 처녀를 다 신부들이라고 하면 이건 무슨 이야기가 되나? 합동 결혼식이 돼버려요. 신랑도 몇 명이 돼야 되죠? 10명이어야 돼요. 근데 신랑은 지금 하나예요. 그러면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이 잘못된 사람처럼 일부 다처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신랑은 하나인데 신부는 몇 명이죠? 10명인 셈이 돼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에 그대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해, 열 처녀는 그 당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을 신부에게까지 인도하는 들러리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들러리 아시나요? 예?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 처녀의 비유에 처녀라는 말이 신부가 아니라 결혼잔치에 초대된 신부의 들러리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으셔야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비유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일반인들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아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야기를 잘 모릅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그 당시의 결혼 풍습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많은 상당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가 신부가 아니라 뭐라고요? 들러리구나 라는 사실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 마치 우리의 결혼 풍습과 상당히 비슷한 점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이런 풍습이 많이 좀 약해졌는데, 여러분, 예전에 결혼을 하면 결혼 전날인가요? 신랑의 집에서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의 집으로 옵니다. 뭘 가지고 오죠? 함이라는 걸 들고 와요. 근데 공교롭게 신랑과 신랑 친구들이 신부의 집을 그냥 들어오지를 않아요. 밖에서 한참 애를 먹이고 들어와요. 그러면 그때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을 신부의 집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신부의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똑같은 풍습이 있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와 굉장히 다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엿새 동안 지으시는데, 창세기 1장 5절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자정부터 시작을 하죠. 0시부터 새벽 1시, 2시. 유대인들은 달라요.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 6시를 하루의 시작으로 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할 때 보통은 초저녁에 결혼식을 하곤 했답니다.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의 집으로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이미 저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신랑과 신랑의 친구를 신부의 집으로 인도하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열 처녀들이에요.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때 많은 상당수의 목사님들이나 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슬기 있는 5 처녀는 구원을 받았고 미련한 5 처녀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할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뭐랬죠? 닫힌지라.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장 12절 제일 마지막에 신랑의 대답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 2가지를 들어서 10 처녀 가운데 슬기 있는 5 처녀는 구원을 받았지만 미련한 5 처녀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련한 5 처녀도 등을 가지고 누구를 맞으러 나갔죠?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25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문이 닫힌 후에 미련한 5 처녀가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주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이 땅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10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미련한 5 처녀가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하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2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흔히 말씀하는 10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진리는 슬기로운 5 처녀가 구원을 받았다, 미련한 5 처녀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10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여러분 13절의 말씀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3절을 여러분 예배당에 오늘 몇 분 안 나오셨는데 댁에서 계신 분들도 우리 성경 각자 본문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자, 거기까지만요. 예수님이 그토록 10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13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즉 뭐 하시라고요? 깨어 있으시라는 겁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되나?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계속 보시면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의 말씀은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때에 라는 말씀은 앞선 마태복음 24장 전체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흔히 종말장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똑같은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 40절에는 그때 2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번에는 41절은 2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이것도 장절이 외우기가 좋으네요. 마태복음 24장 42절이에요. 앞뒤를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뭐 하고 있으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10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미련한 5 처녀의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깨어 있으시라는 것.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의미는 뭘까?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주위에서 보시면 슬기 있는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가 등장을 합니다. 미련한 5 처녀만 졸며 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하루가 시작하는 언제 하죠? 저녁에 해요. 초저녁에. 우리로 말하면 해가 뉘엿뉘엿진 지금 같은 6시쯤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10 처녀가 한결같이 신랑을 맞으려고 등불을 준비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랑의 집에서 신부의 집이 거리가 먼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초저녁에 6시나 7시에 결혼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밤중에 오늘이 그런 경우예요. 그렇죠? 신랑이 와야 되는데 10 처녀가 나가서 등불을 밝히고 신랑이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다 기다리는데 신랑이 어떻게 오죠? 더디 왔어요. 더디. 밤중에 왔어요. 아마 우리로 말하면 아마 10시가 넘었을 거예요. 11시, 12시 혹은 새벽 1시, 2시가 됐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슬기 있는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가 마태복음 25장 5절을 보시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어떻게 졸며 잤죠? 다 졸며 잤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여기 다 졸며 잤다는 말은 미련한 5 처녀만 졸며 잤다는 뜻이 아니에요. 슬기 있는 5 처녀도 졸며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참 감사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는 분이에요. 왜 어렵지?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 내가 알아.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아세요. 다 졸며 잤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교훈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3절에 그런즉 뭐하고 있으시라고요? 깨어 있으라.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비유와 예수님의 13절의 결론이 조금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다 졸며 잤는데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마태복음 24장 43절과 4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는 교훈의 말씀을 일관되게 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43절에는 이번에는 비유를 도둑이 든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여기도 깨어 있으라는 말을 하죠.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근데 그 다음 24장 44절은 달라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셔야 돼요. 이러므로 너희도 깨어 있으라.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뭐하고 있으시다고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마치 산에 가서 큰 칡뿌리를 캐는 것처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한순간 한순간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예수님의 교훈은 미련한 5 처녀가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마지막 절인 13절에 그런즉 뭐하고 있으라고요?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의 예수님의 열 처녀의 비유에는 미련한 다섯 처녀뿐만 아니라 슬기 있는 다섯 처녀도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깨어 있으라는 의미가 뭘까? 준비하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뭐 하고 있으시라고요? 준비하고 있으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가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슬기 있는 다섯 처녀도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다 졸며 자는데 감사한 것은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와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렸습니다. 그들이 다 졸며 자다가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그 외침을 듣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리 슬기 있는 자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뭐 해가죠?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여러분 이 대목도 조금 잘못 생각하기 쉽습니다.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등과 함께 여분의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가지고 나갔다. 아닙니다. 왜 그런가? 미련한 자리에 슬기 있는 자리에 이르되 우리 등불이 뭐 해가죠? 꺼져가니. 여러분 등 아시나요? 예? 여기 등이 뭘까? 영어 성경책을 찾아봤더니 램프라고 되어져 있어요. 램프 아시죠? 이게 램프라고 그러죠. 이 안에 기름이 있죠. 약간의 기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라고 그러나요? 그 심지가 기름이 심지를 타고 올라오는데 위에다가 불을 붙이면 빛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이 없는 빈 등만 가지고 나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램프 안에는 약간의 기름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6시면 신랑이 오겠지. 이 정도면 될 거야. 여러분 세상적인 시각에서는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슬기로워요. 그렇죠?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반대로 미련해 보여요.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슬기 있는 자들은 등에 기름 물론 들어있죠. 근데 그 기름 말고 기름을 그릇에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어요. 여분의 기름을 더 준비했어요.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뭘 준비하시라고요? 기름을 준비하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름을 준비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 두 가지 해석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수많은 목사님들이, 성경학자들이 마태복음 25장에 기름을 준비한다는 말씀의 기름이 뭘까? 그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먼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자,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등, 그리고 뭐죠? 기름. 오늘 본문이요. 등과 기름.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어요.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뭐만 있었죠? 등만 있었어요. 물론 등만 있던 건 아닙니다. 등 안에 약간의 기름이 있었지만 그 기름으로는
밤중에 오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릴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등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이 뭘까? 스가랴 4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순금 등잔대를 보여주십니다. 순금 등대. 순금 등대 옆에 기름 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그릇이 관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근데 가만히 봤더니 그 등잔대 옆에 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는 누굴까? 그 당시로 말하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의미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기름은 성령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야고보 5장에 야고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기 기름은 뭘까? 그 당시 치료약으로도 사용을 했지만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다섯천에는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등불이 점점 꺼져갑니다. 저는 코로나19 사태를 지내면서 3차 대확산의 즈음에서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들의 신앙이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곰곰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점점 꺼져갑니다. 왜 꺼져가나? 등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잘 배웠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발해야 할 기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기름이 뭔가 말씀드렸죠? 성령입니다. 수요일 저녁에 사도행전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그들에게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의 전통적인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려면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배워도 아주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화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삶이 변화하지 않을까? 등만 가지고 나온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서 5장 19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세 가지를 말씀하고 그 다음에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네 가지는 두 가지 세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언을 멸시치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서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소멸이란 뜻 아시죠? 불을 끄는 거예요. 불이 꺼지는 겁니다. 왜 불이 꺼지나?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누구나 다 받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역사가 점점 꺼져갑니다. 두 번째 일반적인 해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일반적인 해석은 본문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마태복음 24장과 23장 말씀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뜻하는 것이다 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늘날 우리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생활을 더 잘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 의하면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3절에 그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등만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다처녀와 같을까? 여러분, 그들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종교 행위입니다. 그들의 종교 행위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종교 행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자부심을 가졌지만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헌금 잘 해야 되고 예배 잘 드려야 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 따로 나 따로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마태복음 24장의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하나하나 묵상을 하다가 방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전통적인 해석과 일반적인 해석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 바랍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하셔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왜 하시나요? 예? 여러분, 대개 우리들의 기도는요, 자신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한 가지는 자신이 세상을 살면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저는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를 읽고 묵상하는 중에 25장 12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여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랜 경험과 교제를 통해서 안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기다리고 영접하려고 했던 신랑과 오랜 경험과 교제가 없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는요, 기도하면 당장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좀 하시다 보면 똑같은 기도를 날마다 365일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이 한 번 기도하면 들어줄 수 없는 분일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만 기도해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똑같은 기도를 1년 365일 해도 들어주시지 않을까? 저는 지난주에 이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마치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너 기도하는 거 다 해결되면 그래도 나 찾아올래? 너 내 모든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되면 나는 너 좀 알고 싶어. 너하고 친밀한 교제를 갖고 오랜 경험을 통해서 너를 알아나가고 싶어.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영적인 경험이 그날로 그쳐져 버리고 맙니다. 저는 전통적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기름, 성령, 기도가 중요하지만 왜 기도해야 하는 목적이 더 중요하다고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의 단순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오랜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경험을 얻기 위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일반적인 해석을 통해서도 이런 진리가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등불을 밝히는 뭐가 더 중요한 거죠? 기름이 더 중요해요. 기름은 등불을 밝히는 원동력이자 본질이에요. 저는 일반적인 해석을 한 많은 분들의 해석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해석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절대로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 위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려면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참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우리 안에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뭐가 나타나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나 위에 못 박혀 돌아가셨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깨닫고 그 사랑에 감동될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몇 명이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요. 5명. 미련한 처녀 5명. 숫자가 똑같아요. 여러분, 이 대목을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뭘까라를 궁리를 해요. 연구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대목은 이 땅에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두 종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비율과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율이 똑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실제 비율로 말하자면 5대5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 5명, 미련한 다섯 처녀 5명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우리 시대의 비율로 말하자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만약에 전부 10처녀라고 하면 몇 점 될까요? 예?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많을까요? 한 2쯤 될 것 같아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8쯤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하나밖에 안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이 성경을 곰곰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주로 말씀하시는 대상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굴 먼저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미련한 다섯 처녀를 항상 먼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 다 졸며 잠자는 이때에 우리가 절대로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말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참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우리도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며 살아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